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손발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며. 오늘은 예수님과 손발을 맞추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베드로, 요한아, 이제 유월절이 다가왔으니 어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어떻게 어디에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네가 시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유월절 먹을 걸 준비하라 하신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야. 바로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예수 말씀하신 대로 가가지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베드로, 요한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뭘 맞췄습니까? 손발을 맞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손발을 잘 맞추는 복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맞추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목사님과, 물론 목사님과도 잘 맞춰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과 손발을 잘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손발을 맞춰야 되는가? 주님 말씀,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게 안 넘어가네요. 8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어떻게 주님과 손발을 맞춰야 되냐?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손발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유월절을 준비하라.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36년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이집트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바로 그날, 종살이하던 날, 독립되던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양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그 발효되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었어, 이 어린 양의 피였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살아생전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 절기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비해서 우리로 먹게 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구약의 절기처럼 양을 잡아 막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새로운 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성만찬, 마지막 만찬 때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예식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절기를, 이 성만찬 나를 기념하라 명령해 주신 것, 이 중요한 절기를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명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로 하여금, 야, 너희 이제 다 준비된 것, 그때 가서 너희도 그냥 가서 앉아서 먹지 말고, 너희가 가장 수제자고 가장 앞선 제자들이니까 너희가 섬김의 본을 보이고 너희가 가서 친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아서 다스리고 막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구나, 더 많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직분을 주셨구나,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일까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도 예수님 살아있는 주님의 육성을 들으려고 막 신비한 환상을 꾸고 꿈을 꾸고 막 신비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왜 사람은 죄인인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죄인된 인생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져야 됐는지,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됐는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지, 왜 다시 오시는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종말은 어떤 것인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손발을 잘 맞추려면 신비한 음성을 듣고 꿈을 꾸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를 봐라? 성경을 봐라. 물론 목사님이 주일날 쉽게 잘 가르쳐 주려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지만 이걸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단 한 시간, 그것도 설교 시간 한 30분밖에 안 돼요. 이걸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간의 죄성을 알고 종말을 알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순서대로 읽어가고 부분별로 읽어가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데 힘쓰십시오. 또 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 예배라도 잘 나오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알아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디 보자, 어디 연설, 전라도는 연설 하나 보자, 어디 연설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바울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바울 선생님이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곳 가운데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가? 역사가 일어났다. 목사님이 능력이 없고 목사님이 힘이 없고 목사님 메시지가 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을 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너무 좋겠어요. 저도 가능한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하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고 했어요. 뭐와 같다? 좌우에 날선 칼이래요. 한쪽으로 날선 건 도라고 해요. 도. 예? 한쪽으로만 날선 건 도예요. 검은 양쪽으로 날이 선 게 검이라고 해요. 좌우에 날이 섰으면 좌측으로 할 때도 우측으로 들 때도 좌우에 날이 서 있어서 시퍼런 날이 서 있어서 그 칼을 휘두르면 잘라지고 깨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고 해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의 죄악을 도려내는 수술칼과 같아요. 때로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고집이 꺾이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고집과 경험을 잘못된 습관을 잘라내고 도려내고 죄악을 도려내는 수술칼이 된단 말이죠. 수술하고 나면 그냥 잘라내고 꼬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붙어서 하나도 안 아픈가요? 아니, 아파요. 무통주사 이 효과를 다 끝나고 나면 잘라고 다시 붙여놓은 그 살이 붙기까지 고통스러워.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무통주사를 계속 맞을 수 있냐? 그게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견딜 만큼만 무통주사를 놓고 그리고 나서 무통을 빼버려요. 나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무통 계속 맞고 있으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안 좋단 말이에요. 아파도 조금 견뎌야 됩니다. 간호사는 너무 아프면 또 조금 놔주고 견딜만 하면 견디셔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수술칼이 되어서 나의 죄악과 나의 잘못된 관습과 생각을 도려낼 때는 아프고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말씀의 칼을 받아들이고 수술해내면 도려내면 살 수 있어요.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 암을 무섭다고 두렵다고 그냥 품고 그냥 덮어두면 더 큰 병이 걸리죠. 더 부위가 늘어나고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다고. 근데 그 칼이 나를 죽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는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세워주는 수술칼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의 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설교를 다시금 주중에 한두 번 계속 들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고, 나를 변화시킨 말씀은 무엇이고, 나를 결단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꾸 찾아요.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말씀을, 수술칼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해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아이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요. 때로는 잘못할 때는 엄중하게 야단도 치지요. 왜?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죠. 그를 살려면 때로는 야단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 마음에 늘 좋고 내 마음에 쏙쏙 드는 말씀만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목회하면서 부족하고 저도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완벽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저 자신을 향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신음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나고 보면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칼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오픈해야 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과 손발을 잘 맞추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봅니다. 22장 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6월절 준비해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지? 어디에서? 언제 준비하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완벽하신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는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짜오되, 이 말은 대답하되, 대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잘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우리 주님께 물어보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신 주님께 물어볼 자격이 있다. 반드시 있다. 있는 거예요. 물어봐도 돼요. 주님은 꾸짖지 않으려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예수님과 3년여를 돌아다녔던,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어느 정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주님, 6월절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묻고 또 묻고 있는 베드로 요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물어봐야 되는구나. 묻고 또 물어봐야 되는구나.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죠. 기도로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의 계획은, 내 생각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주님 따라오세요. 이건 통보잖아요, 통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은 이래요. 내 경험은 이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내 생각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이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는 통보하는 거예요. 주님께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봐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물어보세요. 주님,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선택의 순간 그 기로에서 주님, 어떤 걸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물어보기를 잘하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물어보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은 뭐예요? 양이니까, 자기가 양이니까 목자 되지, 주님 앞에 늘 물어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늘 물어보는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는 의미지요. 성경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또 묻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그때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그일라라는 사람들이 동족인데, 유대 사람들인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막 타작마당에 막 다 훔쳐가고 약탈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동족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동족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야지. 자, 나를 따르는 같이 따라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인 다른 사람들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자 우리 그일라로 가서 저들을 구원하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안 됩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고 거기 들어간 거 사울이 지금 눈이 그냥 이렇게 멀겋게 뜨고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데 우리 거기 들어가면 발각되면 우리 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안 됩니다.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주장 잠깐 내려놓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나는 가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가지 말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올라가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다시 나와고 신하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가래. 거기가 위험한 장소인 것 알고 사울에게 발각될 것 알지만 가서 구원해 주래. 신하들을 설득하고요, 신하들과 함께 그일라로 갔어요. 갔더니 진짜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약탈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블레셋을 쫙 물리쳐주고 그일라를 구원해 줬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제가 알아챘어요. 다윗 왕이 그일라로 갔구나. 공격해서 정말 사울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막 그일라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사울이 여기로 오겠습니까? 온다는 거 알았어요. 아는데도 하나님 앞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저들이 진짜 옵니까? 올 것이다. 하나님, 그럼 내가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요? 너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떡할까요? 빨리 도망가라. 아니, 지금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날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생명을 살려준 저들이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요, 해코지하지 않고요, 즉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도망쳐가지고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잘한 점이 뭡니까? 묻고 묻기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40편 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대.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렸답니다. 근데 뭐하고 기다렸어요? 가만히 시간 때우면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도하며 기다렸구나. 이게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 묻고 묻는 거예요. 뻔한 것도 묻고 물으십시오. 당연한 것도 묻고 물으십시오. 알 수 없는 것도 물으십시오.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도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여호와가 답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 앞에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주님이 알려주잖아요. 성내로 가라. 그리고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이 유월절을 잡수신다고 하는데 그 집을 보이라. 그러면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기도하면, 묻고 물으면 주님이 분명히 삶에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 그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묻고 묻는 자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묻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묻고 물을 때 손발을 맞춰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뭐라고요? 말씀대로 만났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따라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시내로 들어가고 물동이 있는 사람 살펴봤겠죠. 물동이 지는 사람 쫓아가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을 만나서 주인과 말하였더니 다락방을 보이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이게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들어야 되고, 모르면 계속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니까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가고 물동이 지는 사람 따라가고 그 주인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요한 생각대로 뭐 시내로 갑니까? 시내 사람들도 많을 건데 한적한 곳으로 가야지 하고 베드로 요한이 한적한 시골로 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마 뒤틀어졌을 거예요. 손발이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내로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인을 따라가요. 하인을 붙잡고 너희네 집에 그 뭐 집이 있냐, 다락방이 있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인을 따라가고 하인이 들어간 그 집에 주인을 불러서 주인을 만나서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요한 거, 말씀대로 따라갔다는 게 중요해요. 생각대로 따라가고 경험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거기서 주인을 만나고 유월절을 준비할 큰 다락방을 만나고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과 고정관념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요. 또 그걸 벗어나는 게 두려워요. 내 생각은 여기까지만인데 이걸 벗어나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한 거 보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한 칸 뛰어넘으면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생명의 길, 주님이 예비하신 그 다락방, 준비할 수 있는 그곳, 내가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따져보니 돌이켜보니 누가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다 준비하셨던 거예요. 나는 그대로 따라만 간 겁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구약에서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냥 말씀 따라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드린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대로 따라간 것뿐이에요. 때로는 무섭고 두렵고 혹시나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누가 준비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더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길, 여러분의 삶의 이후의 삶을 누가 예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둔 길이 분명히 있음을 믿어요. 그러므로 주님과 손발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 손발을 맞추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둘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묻고 물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고요. 내 생각, 내 경험 따라가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해봤어? 따라합니다.
해봤어? 따라서 해보라고요.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도전도 해보지도 않고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주저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한 그룹의 회장도 해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 나와 손발 맞춰봤어?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봤어? 너 나에게 물어봤어? 너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봤어?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 위대한 축복은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자에게 제공되는 은총과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 이미 주님이 성경으로 딱 기록해 법적으로 공식처럼 딱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손발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호와 이레, 주님의 준비하심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